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 공동체. 하늘 공동체. 주제 말씀은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의 사귐은 하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 속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사귐은 아무런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우리의 사귐을 늘 하나님과 연관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하늘 공동체, 하늘 공동체.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유명하죠. 여러분, 철학자들이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렇지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사상들은 참 많이 공감이 가는 게 많이 있어요. 이 그분의 말씀 속에 인간은 본래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만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참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독불장군은 없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도 사람들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막 혼자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면 좋겠다. 하도 그 소리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무인도에 데려놨어요. 3일 만에 제발 날 좀 꺼내주세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함께 살라고 창조하셨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만 완전해질 수 있다. 하다못해 이 미물들도요. 이 공존의 아침, 갈매기와 해오라기. 갈매기 4마리가 앉아있고 한쪽에는 해오라기 1마리가 앉아있습니다. 만약에 해오라기가 날아가면 이 나무가 기울어서 갈매기들이 가라앉을 것이고 갈매기들이 날아가면 해오라기가 기울어서 가라앉을 것입니다. 함께 서로 공존하니까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또 재밌는 미물들의 공생이 있습니다. 딱총새우와 망둥이의 아름다운 공생이다. 이 모래 묻혀 있는 이 딱총새우. 이 딱총새우는 이 모래를 잘 파헤친다 그래요. 발달된 이 앞발로. 그런데 눈이 아주 어두워요. 그래서 먹이를 잘 잡아먹지 못한다. 그리고 자기를 잡아먹는 포식자가 오면 그것을 분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망둥이는 눈이 아주 굵은데 탁 튀어나와서 아주 시리게 발대요. 근데 그가 작은 고기이기 때문에 자기를 잡아먹는 큰 물고기가 오면 도망갈 집을 못 찾는다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미물들이 이 딱총새우는 이 모래를 잘 파기 때문에 크게 파서 눈이 밝은 이 망둥이와 함께 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망둥이가 나가서 먹이를 잡아오면 그 사이에 이 딱총새우는 땅 모래를 넓게 파서 망둥이가 오는 것을 맞이해서 들어가서 함께 먹는다 그래요. 그리고 나가서 놀다가 이 딱총새우를 누군가가 잡으러 오면 이 눈이 밝은 망둥이가 빨리 타치를 해서 안으로 도망간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이 참으로 어떤 어리학자에 의해서 이렇게 발견된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이들의 공생, 함께 상생하는 것,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 톰 웨이크포드라는 한 분은 공생, 그 아름다운 공존이라는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부족하기에 함께 산다. 왜 생명체는 함께 살아가는 것일까? 나누기 때문이다. 오호라, 그렇다. 우리가 나무들 옆에 가고 싶어 하는 이유는 나무들이 산소를 나누기 때문이다. 벌들이 꽃에게 가는 이유 또한 꽃이 꿀을 나누기 때문이다. 생명체는 분명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생명체는 부족한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는 공존하고 공생하는 어떤 사회적 동물이라고 누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나는 무엇을 나누며
공존하고 있는가?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일까? 아니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향기일까? 우리는 필연 무엇인가 나누고 영향을 미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참 이 사람이란 참 묘한 어떤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내 옆에 누가 앉아있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짓도 하지 않아도 뭐가 써요? 신경이 써요. 어떤 사람은 괜히 보기만 해도 반갑고 좋아요. 기분이 좋아.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 자꾸 신경이 써서 불편해. 왜 그럴까? 오늘 우리가 누군가가 옆에 갔을 때, 우리가 어떤 모임에 우리가 속해 있을 때, 다른 이들에게 무엇을 나눠주는 사람일까? 그래서 참 그 가운데 우리는 이 소속감이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그래서 저는 샤시하지 않는 가족 사진을 하나 좀 가져왔습니다. 가족에 소속됩니다. 저희 큰사위와 큰딸입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입니다. 학교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 사이입니다. 어딘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여러분 단톡방이 있죠? 네. 우리 성서교회 단톡방, 서울 36361호 단톡방, 목회자 단톡방, 단톡방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어느 게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나로 하여금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우리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가 어디에서 생겨났죠? 이 말은 우리 스스로 부른 소리가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제자들과 사도들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모여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나갈 데마다 그들이 말하는 데마다 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하도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만들어낸 이름 아니에요. 우리의 대화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도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많이 말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부러진 그런 이름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우리는 아름답게 성화시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긍정적인 이름으로 우리는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더 하나가 되고 더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다. 맞습니까? 성경 말씀 어디 있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경 말씀.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9절에 기도의 서문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들이 기억 못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안 와닿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이 주기도문으로 한 7년 전에 어디 교회 가서 낮에 2시간, 저녁에 1시간 주기도문으로 일주일 동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을 정말 깊이 연구할 때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기회가 있으면 제가 좀 여기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멘? 감동이 좀 있어야 돼요. 좀 설레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다면 우리도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 때문에 기쁨과 희열이 좀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를 향해서 말하기를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또한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십자가의 독생자를 버리신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이 감동이 되어서 좀 찡하게 울리면 참 좋겠어요. 저는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느낄 줄 아는 자가 행복한 자다.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지만 우리 경상도 사람들 거의 반응이 없고 표정도 없고 이 감동도 없는.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하늘의 말씀으로 감동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기 앤드류 모레이라는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참 아름다운 글을 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아버지 같은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지식은 기도의 학교에서 맨 처음 배우는 가장 단순한 공과이지만 가장 마지막으로 배우는 최고의 공과이기도 하다. 기도의 학교에서, 이 말은 어린이반에 가면 기도하는 법을 먼저 배웁니다. 그때 우리 선생님이 가르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가르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지식은 어릴 때의 기도의 학교에서 맨 처음 배우는 가장 단순한 공과이기도 하지만 우리 신앙 삶의 가장 마지막으로도 배우는, 마지막까지 배우는 최고의 공과이기도 하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삶. 우리 모두는 그런 공동체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랜디 맥설의 이 소속감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보다 더 가슴 벅찬 느낌이 있을까? 그대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사랑받고 가치 있게 여겨진다는 느낌보다 더 벅찬 가슴이 있을까? 소속될 수 있는 곳, 우리가 특별하고 필요하고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동아리에 소속되는 것,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외침이 아닌가.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대중 속에 고독감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나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그 의식 속에서 외로이, 이 절망감 속에 마지막은 스스로 생명을 끊을 만큼 외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힘을 줄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그 사실 속에 깊은 감동이 느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운명은, 여러분의 백성은 누구이며 여러분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따라 좌우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속되어 있다. 언제나 말이다.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봄에도 무릎을 꿇을 때도 스트레스가 나를 덮을 때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느끼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신다. 아멘. 네. 우리는 소속되어 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다. 여러분의 이성을 뛰어넘어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물이라는 것과 그 어떤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가슴 속에서 그대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지라도, 때때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슴 속에 여러분 개인의 자리를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늘 공동체의 특징은 첫 번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희열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는 자들이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누가 우리를 친구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하십니다. 진정한 친구를 가지지 못한 인생은 절반의 인생이다 라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나 위대한 사람 보면 그들과 가까이 있게 되기를 원하고 무엇인가 연관되기를 원합니다. 평소에는 잘 안 친하다가 조금 가까운 사람이 어떤 자리에 크게 올라가면 그 사람과 관계 있는 사람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믿어지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뿐 아니라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품으신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나는 너의 친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친구의 좋은 점이 뭘까요? 그런데 진정한 친구를 가지지 못하는 인생은 절반의 인생이다. 여러분의 삶이 풍요롭고 풍성한 삶, 온전히 다 정말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진정한 친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정말 친구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디서 좀 따왔습니다. 진정한 친구가 되는 네 가지 필수 요건. 어떻게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익숙함이다. 자주 만나야 됩니다. 익숙함. 익숙함이 뭐예요? 친근함입니다. 친근함. 친하지 않으면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죠? 두 번째, 물리적 접근성이다. 전화를 수백 번 해도 한 번 안 만나면 가까운 친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나서 악수도 하고 차도 나누고 식사도 나누고 접근성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그런 친구들은 서로 닮아갑니다. 처음에는 전혀 다르고 남모르는 사람으로 만났다가 자꾸 이게 마음이 와닿고 이렇게 나누다 보면 서로 이 공통점이 있어요. 닮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년이 넘는 우정을 연구한 결과로 서로 닮아가지 않으면 어느 한계선에서 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뭔가 믿는다고 친구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누설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말을 안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물론 네 번째는 조금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야 되겠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친구,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를 때 우리는 이런 사람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친구 이렇게 말하면, 진정한 친구를 이런 걸 말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누가 나의 진정한 친구일까라고 생각합니다. 뭐는 생각하지 않고 나는 누구의 진정한 친구인가? 여기 보면 진정한 친구를 찾기 전에 먼저 진정한 친구가 되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은 잘 안 하고 누가 나의 진정한 친구일까? 자꾸 친구를 찾기만 하는 게 우리의 섭성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정말 진정한 친구, 친밀성, 유사성, 정말 함께 어울리는 그런 친구가 서로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간에도 그리스도인 간에도 그런 친구가 되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기대에 맞는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친구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 있어서 좀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젊은 이 노예가 옛날 이야기죠. 노예 시장에 팔려갑니다. 근데 노예 시장에 팔려가서 이 친구가 그 노예들이 많이 이렇게 팔림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있는데 소리를 질러요. 나는 절대 이제 일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사는 사람은 손해볼 것이다. 막 소리를 질러요.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본 한 중년이 이 노예 주인에게 가서 값을 더 많이 주고 이 노예를 삽니다. 근데 이 노예는 이 중년 신사와 함께 가는데
나는 어디에 가든지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후회할 것입니다. 내가 뭐 필요하다고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나를 사갑니까? 그래서 불평을 막 합니다. 뭐 그 당시는 도망갈 수 없는 노예 신세이기 때문에 따라가요. 이제 중년 신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제법 부유한 집이었어요. 그러나 혼자 사는 그런 신사의 집이었습니다. 이제 중년 신사가 그 노예를 집으로 데려와서 이 모든 쇠고랑을 다 풀고 그 노예에게 말합니다. 친구, 뭐라고 불러요? 친구. 요 방 하나는 자네가 쓰고 이 방 하나는 내가 쓰네. 우리 이렇게 정말 재밌게 좀 살아갈세요. 그때 이 젊은 노예는 자기 보고 친구라고 부르는 이 중년 신사에 대해서 눈이 희둥거려지면서 쳐다봅니다. 그리고 자기 방을 따로 주는 이 주인에 대해서 놀라운 눈으로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첫날이니까 자네는 자네 방에서 푹 쉬게나. 이제 저기 자네 샤워실이 있으니 샤워실에서 가서 샤워를 하고 나는 내 샤워실에서 샤워를 쉬세요. 그러고 말합니다. 내일 아침에는 자네가 아침 식사를 만들게. 나는 주변에 청소를 내가 하겠네. 그리고 각자 방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젊은 노예가 이런 주인을 처음 만나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밖에서 안 재우고 좋은 방에서 재우는 이런 침대에서 재우는 이 주인을 처음 만나보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거의 잠을 못 이루다가 이제 새벽이 돼서 잠이 깼어요. 이제 일어나서 이 흑인 노예는 주방에 가서 잘 준비된 이 재료로 음식을 만듭니다. 그리고 주인은 바깥 뜰을 청소 다 하고 시간이 돼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좋은 식탁에 앞에는 주인이 앉고 그 바로 앞에는 이 젊은 노예가 앉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가 밥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주인님, 나는 이런 식탁에서 밥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난 저 밖에서 먹고 올 테니까 혼자 드십시오. 그때 이 중년 신사가 아닐세, 자네는 나와 함께 밥을 먹어야 하네. 내 말 좀 들어주게나. 그러면서 이 중년 신사가 이 노예와 함께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산책을 갈 때도 늘 같이 다닙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늘 같이 합니다. 이 노예에게 혼자 시키는 일이 없었어요. 그렇게 몇 달을 살아가면서 이 노예는 처음으로 사람 대우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인간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이 중년 신사가 어떻게 노예의 생일을 알았는지 생일날 때였습니다. 바깥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놓고 이제 이 노예의 생일을 축하해 주는데 이 주인이 노예 문서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는 이 모닥불 앞에서 노예 문서를 불을 태워요. 이 노예 문서를 불태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노예에게 하는 말이 이제부터 자네는 노예가 아니라 내 친구로 살아가기를 바라네. 이것이 내가 자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부터 당신은 자유니까 당신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를 주겠네. 그리고 내일은 자네가 살기 위해서 자네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 이제 이 집을 떠나가도 괜찮네. 이런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때 이 노예는 그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의 무릎을 붙잡고 주인님, 평생을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정말 진정한 사랑은 붙들어 매는 사랑이 아니라 그에게 무엇인가 자유를 주는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친구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의미는 하나님을 억지로 섬기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 진정한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위해 바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를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인가? 진정한 친구를 만나기는 참 어렵고 그 친구와 헤어지는 것은 더욱 어렵고 그 친구를 잊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수님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도 있고 예수님께서 그 많은 기회를 주지만 정말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친구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와 헤어지는 것은 뭐하고? 더욱 어렵고 그 친구를 잊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께 그러한 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당신의 친구라고 불러주는 그러한 특별한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진짜 친구는 여러분의 모든 노력들을 응원합니다. 진짜 친구는 여러분의 약간은 모자란 인격도 사랑합니다. 진짜 친구는 모든 것을 용서해 줍니다. 진짜 친구는 항상 당신 뒤에서 묵묵히 서 있습니다. 진짜 친구는 당신의 선택을 존중해 줍니다. 진짜 친구는 당신의 사소한 버릇이나 단점까지도 알고 있으면서도 사랑합니다. 진짜 친구는 언제나 연락이 되는 친구입니다. 혹 연락이 안 되면 부재중 전화를 받고 그냥 있지 않죠. 바로 통화를 합니다. 진짜 친구는 당신의 비밀을 지켜줍니다. 진짜 친구는 당신의 옷차림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 말은 옷차림보다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친구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내어줄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해 둡니다. 이 말씀이 참 마음이 와닿아요. 진짜 친구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아무리 바빠도 친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친구는 항상 여러분이 기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글을 썼지만 저는 이런 글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그 사랑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모자란 인격도 사랑해주고 모든 것을 용서해주고 우리 뒤에서 묵묵히 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벌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애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단점까지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비밀을 지키시고 우리의 겉모습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항상 기댈 수 있는 그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친구 되신 하나님이 좋습니까? 세 번째, 우리는 누구인가? 기다림의 소망이 있는 자들이다. 계시록 22장 20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무엇인가 기다림의 소망이 있는 자들이다. 여러분, 미국에서요, 이제 요양원에 들어갈 노인들을 이렇게 좀 조사 연구를 했는데 요양원이 모자라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항상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 해가 지나면 그해 연말에 영원에 들어갈 사람들이 이게 정해져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한 반쯤 들어가고 반은 못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계속 기다리고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어떤 한 해는 하도 사람들이 많아서 3년 동안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3년 전에 들어간 사람과 3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더 오래 살았을까요?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았답니다. 왜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미 들어간 사람은 아무 소망이 없어서 그 안에서 많은 자들이 사망자의 발표 이름에 들어가 있는데 기다리는 사람들은 거의 죽지 않았대요. 들어갈 것이라는 희망 때문에. 오늘 우리는 비록 이 땅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병들고 괴롭고 아프지만은 우리에게는 기다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는 애통하지 않는 하늘나라, 다시는 곡하지 않는 하늘나라, 아픔이 없고 이밀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 하늘나라를 우리는 기다리는 소망이 있는 자들이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요즘 같으면 하나님이 참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변에 사람들이 아프다는 소식이 얼마나 많이 들리지. 젊은 목사님이 갑자기 일하다가 패스파인더 학생들을 지도하다가 머리가 아파서 누웠는데 뇌출이 엊그저께 수술하고 많이 회복중이었습니다. 또 정말 가깝게 저를 아껴주시던 한 분이 연세가 70이 됐는데 급성 백혈병이 됐어요. 그래 입원해 계십니다.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많이 좋아지고 있다. 기대하시고. 그 외에 아픔의 소식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이 종교적 세상으로 이렇게 세상을 살펴보면 종교 연합운동이 정말 비밀리에, 암암리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세상의 질병들, 기후환경들, 정말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근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오실 징조를 분명한 것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뭐죠? 첫 번째,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때 인자가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또 우리 영감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이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기다림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앞당기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를 세상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끝없이 늦게 지연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모난 품성들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정말 무릎 꿇고 애통하고 회개하며 통회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감사와 애통이 공존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 기다림의 소망이 있는 자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진동치 못할 나라. 이 세상 나라는 반드시 흔들리며 해서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늘은 어떤 세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동치 못할 나라라고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 나라를 우리는 이미 받았고 앞으로 가서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할 사람이라고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기다림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것,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주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복습해 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다.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친구라고 부르는 자들이다. 우리는 누구인가? 기다림의 소망이 있는 자들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늘 공동체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우리 서로는 더 격려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주의 아름다우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시다가 이제 곧 부른간 우리 주님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 꼭 함께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